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오늘 일은 6번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내리는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겠죠. 각각 12명에 대한 짧은 콤멘트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원래 12지파에는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장을 달리해서 48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이 더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의 중심 역사로 본다면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기 창세기 그 관점에 따르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어요. 이 12명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잠깐 말하다가 뭐 약간 착오가 있을지 몰라서 다시 바로 잡습니다. 12지파에서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면 12이 아니라 1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레위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성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레위 몫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차지한다는 건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냥 그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레위는 그런 일에서 이제 제외됐고 대신 성전 업무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본래의 12아들들이 열거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특별하게 축복한 다음 야곱은 아들들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역사에 다 드러난 것을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어, 이 이야기들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물론 구전됐던 것들은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은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바벨론이요.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그 어, 아주 이스라엘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 뒤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어, 새롭게 해석되고 편집된 책이다. 예, 보시면 됩니다. 후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번성된 문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구들이 이 전체를 편집할 때 앞뒤 딱 떨어지게 그 교정되지 않은 채 들어온 거죠. 루벤아 루벤부터 나옵니다. 초다드려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여자를 나중에 자기 여자로 삼은 사건을 가리켜요. 시몬과 레위. 이거는 같이 묶이네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제 난폭했던 지파로 보입니다. 네,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아들들에게 무조건 축복하는 건 아니네요. 비판. 그 루벤에게는 탁월하지만 아주 부도덕했다. 시몬과 레위는 난폭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가 나옵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높이 평가하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출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 그, 뭐 규와 홀을 얘기하는데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것일 텐데요. 지금 제 그걸 정확하게 문제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없네요. 제가 인터넷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큐. 대한성수공의 용어 사진을 보면 큐는 통치자가 권위의 징표로 가지는 짧은 막대기, 이 큐를 사용함으로 족속이나 국가의 권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력에도 비유적으로 사용됐다. 임금의 권위가 유다에게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죠.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에 오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갑시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옷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상당히 유다 지파는 여기서 아주 높이 평가됩니다. 거의 왕족 처럼 다뤄지고 있어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눠질 때 그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건 아니었어요. 그 다윗 왕조를 지킨 지파가 이제 유다입니다. 지역적으로 밑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은 족속이죠. 그 유다 지파하고 일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핵심 지파입니다.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별로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앞에 나왔던 친구들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좌 아래서 섬게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같이 나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르는도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활동했어요. 또 어느 본문에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일치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게 뜬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뭐 이런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건 우리가 모릅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온갖 복이 다 나열됐습니다.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업점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네, 요셉에 대한 축복이 화려합니다. 그 위에 나온 아들들은 조금 인색한 축복인데 인색할 정도가 아니라 비판적이었어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데 그 레아의 아들들이죠.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에게는 좀 인색하게 야곱이 말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나옵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여기까지 그냥 끝난 거죠. 이제 28절부터 전체를 다 요약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근데 라헬이 왜 안 나오죠?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데 장사 지낸 것 같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인하면 되죠. 지금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레아를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 부인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곳인데 야곱이 정말 사랑한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그곳에 없다고 하는 게 약간 이상해서요. 다른 곳에 장사 지냈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라헬의
시신을 다시 그곳으로 이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숨을 거두니.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생 동안 반복합니다. 몇 번이나 될까요? 죽을 때 숨을 멈춥니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조상에게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이 구약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잠에, 왜 잠이 든다. 잠잔다. 이렇게 잠잔다. 그,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잠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했습니다. 아주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 전까지 임시로, 어, 머무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잠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메타포예요. 어떤 절대적인 세계에는 실증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은유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잠이에요. 잠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건 아니나 또 일반적인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예수 재림. 죽어 있는 자도 이제 깨어나서 심판을 받고 이제 휴거될 사람은 휴거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징벌로 떨어지긴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잠이 들어 있어요. 근데 몰트만이 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느리게 몰트만 그는 죽음 이후에 잠이라는 잠정적인 상태에 일정한 기간 머무는 게 아니라 즉시 죽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과 우리 개인의 죽음과 이 예수의 재림 혹은 최후의 심판 이 사이는 바울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인데
우리 개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밤에 잠자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잠들자마자 깬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순간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월트만은 죽는 즉시, 자기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뭐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차례차례 이런 나열되는 거, 숫자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로 생각하면 몰트만의 말은 틀린 거예요. 근데 시간을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시간을 연대기적으로가 아니라, 음, 그, 의미 충만한 시간?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그걸로 보면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런 설명이 그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두 마디 해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말을 꺼냈다가,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둔다.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종말에 완성될 절대적인 생명인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다. 혹은 참여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